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임원에 오늘 하기로 또 광고가 되었었는데 오늘 한일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로 한 주 더 미루겠습니다. 속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중단된 것 다시 시작하는데 각 속회는 모임 장소 날짜 정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유성 원사님이 지난 2주 동안 많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황옥부 집사님의 둘째 딸이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부기도 2번란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피셔스 캔버스 부흥 보험 전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윤의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한윤의 주관으로 골프 아우팅이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교회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장소라고 하는데 게시판에 포스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63편 다윗의 시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그래서 그 저희를 귀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기도 시간입니다. 이영희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Let us pray.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온누리에 생동감 넘치는 5월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쉽게 흔들리고 근심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종종 그 은혜를 무심히 지나쳤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보다는 근심과 염려에 시간을 보냈던 지난날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물들어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피로름이 짙어지는 계절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지친 심령을 위로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열이 아닌 공의와 화해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지도자 한 사람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마음에 정의와 사랑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회복하며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질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뿐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이 강하게 되며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맞서 싸워 이겨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 25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김영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묵게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슬문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의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22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날 이 주일을 맞이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길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도 고생도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삶 마치는 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터인데 이 세상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는 천국은 또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분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이 바로 그 나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으며 오늘을 사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고 모세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고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직접 보고 돌아온 후에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그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인 이사야서 65장과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셨으며 베드로가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의 왕국 애니멀 킹덤이라고 하는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약 6강씩의 세계입니다.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 세계도 약육강식이 통하는 세계입니다. 사회 집단이나 국가 간의 관계도 약육강식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는 질병이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의 질서가 실현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 대해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그 나라에서 각각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와 그것을 낙원이라고 불렀으며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낙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신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으로 우리들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이 새로운 세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신 그 나라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도 없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만 보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 에브레임 좌시와 허수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이 짧은 말이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고 살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이사야서 65장에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묵시 문학이라고 읽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묵시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묵시나 계시나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뜻으로 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에도 묵시가 나오고 보험서에도 몇 군데 묵시, 즉 계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바로 묵시요 계시입니다. 묵시 문학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보여줍니다. 묵시 문학은 환상과 상징이 많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묵시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알기가 어렵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우주적인 재앙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단 마귀 즉 악한 세력과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이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 문학은 환난과 핍박, 고난에 직면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고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꿈인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6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7절, 18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속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옛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옛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상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를 완벽하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때에는 더 이상 옛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게 됩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쁨이 가득한 구속이 되고 백성들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알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전쟁이 나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노인과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죽고 자율수명을 다하지 않은 노인들이 죽었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러한 참혹한 죽음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백세의 죽은 이를 젊은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백세도 장수하는 나이인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 50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100세 이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때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써서 지은 집을 빼앗기고 내가 심고 가꾼 곡식들을 다른 사람이 먹었던 그런 아픈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 평화의 개념을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강제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리고 23절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날과 같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22절 후반은 인간의 수명을 나무의 수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오래 사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500년,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백 년을 사는 나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이 오면 인간의 수명이 100년 이상을 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백성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손들도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애물 없이 하나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나치게 과장된 말이요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육식동물인 이리가 초식동물인 양처럼 풀을 먹고 그것도 이리가 양과 함께 사이좋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도 풀을 먹을 것이고 뱀도 물거나 독으로 해치지 않고 흙을 먹으며 산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디즈니 월드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진리요 진실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세상은 사람들만의 평화가 아니라 약육 강식의 동물의 세계에도 적용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평화의 세계를 꿈꾸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완벽하게 조화로운 모습은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11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안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6절의 그때에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쌀이 나고 한 가지가 나는데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이처럼 완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리되어 모진 박해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내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혹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9장과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면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지 아니할까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대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치 오늘이 내 세계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관 복음서에 예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예언으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재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말고 세상 종말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둠의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이 될 자격이나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약점을 보충할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오랜 세월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유용에 간탄한 지혜들 앞에서 장차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너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신성도둑이 될 수 있는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종말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끝과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현실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불평, 불만, 절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끝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면 삶의 기쁨과 고통, 절망과 희망, 행복과 불행 속에서 그것에 얽매이거나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 종말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내다보며 자신 있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굴복하거나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연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끝,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세상과 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은 것을 스스로 벌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종말이 다가왔다고 방탕하고 구절제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세상 끝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반응은 되게 방탕, 쾌락, 부도덕, 무질서, 무절제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끝날 터인데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집과 재산을 팔아서 마지막으로 세상 쾌락을 즐깁니다. 이것은 세상 종말 때를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근신하고 더욱 성실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욱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믿음이 확실한 자인지 믿음을 부인한 자인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돈, 관심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게으르거나 충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신앙과 부정직, 게으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부정직도 문제이지만 게으름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듣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입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식구들은 모두 일하러 가고 그 사람만 집에 남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습실에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 어느 간 큰 도둑이 한 대낮에 담장을 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리며 다시 스스로 잠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내 다시 풍수리가 들렸습니다. 힘겹게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금살금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두껍게 내려오는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였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주인이 깊이 잠든 것을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주인은 잠에 취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비싼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만 오기만 해봐라. 이것은 게으름은 인간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린 잘못된 자기 사랑의 표시입니다. 성경의 게으름에 대한 구절이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찾아 읽어드립니다. 잠언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네 빈군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공핍이 불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잠언서 24장 33절, 34절에 다시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지 않으니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며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언서 26장 14절입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의 몫을 부지런히 감당함으로 생산적인 일, 창조적인 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의지에서도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 돕고 섬기는 일을 하면 됩니다. 차 운전할 수 있는 분은 차 없는 분에게 라이드 해주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격려해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교회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노동은 육체적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어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며 이웃과 연결하고 연대하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 종말이 점점 가까우니 때 우리가 힘써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몸으로 경험하는 소중한 체험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하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할 수 있으면
내 짐만이를 지는 것이 만족하지 말고 남의 짐도 대신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에 홍수가 나서 물살이 거셀 때 어떻게 하면 강물을 떠내려가지 않고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냥 메모로 건너가면 강물에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 묵직한 돌을 등에 짊어지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는데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걷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이요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을 등에 짊어지고 아래에 흐르는 거센 물살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강 건너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센 물살만 바라보면 어지러워서 넘어지게 됩니다. 고난은 믿음 안에서 세상 분파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믿음직한 삶의 무게입니다. 나아가 삶의 무거운 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세상의 꿈을 세상의 끝과 내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절제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겁게 힘차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5장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꿈, 새하늘과 새 땅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 나의 꿈으로 삼고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세상,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다짐한 우리가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든 일, 어려운 일, 곤란한 일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시며 그것이 끝이 아니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알리시고 보여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고 그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61장 전호국을 수행하여 찬송합니다. 오
주셔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 백성들 모아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구원자를 감사하며 예배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시간에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예물뿐만 아니라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 사랑, 정성, 뜻도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도우시는가,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 귀하게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살고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주님 동행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하늘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은혜와 삶의 주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께서 이루시기로 계시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 우리의 꿈으로 삼고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또 힘쓰며 살기로 다짐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세상에 남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